무엇인지 돌아보아도 예수의 흔적 보이지 않아.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의 흔적이, 그분의 흔적이. 혼자서 걸어가는 길을 너무 외로워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때마다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예수의 손길이 나를 포기하려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볼까요? 혼자서 걸어가는 길을 너무 외로워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때마다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예수의 손길이 나를 포기하려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네. 포기하려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네. 그 사랑이 나를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제가 깬 교회 유리창이 아마 한 100장 정도는 될 겁니다. 축구한다고 깨고 야구한다고 깨고, 한 번은 동생하고 둘이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장난을 치다가 교회 정문 유리창 2장을 완전히 박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문들로 사용되는 유리가 강화유리라 어른이 발로 차도 잘 안 깨지지만 그때는 얇은 유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교회 유리창을 왕창 깨먹고
그때 여름이라 반팔 반바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피가 막 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저희 아버지 볼까봐 유리를 얼른 남의 밭에다 갖다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이제 놀다가 또 까먹은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오셨다가 왜 교회 문이 열려 있어? 그리고 교회 딱 닫는데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누가 유리창을 깼는데 누가 깼겠습니까? 교회 어린이들이랑 저희들밖에 없었는데 그날도 얼마나 호되게 맞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참 무서우셨어요. 아버님께 맞는 매가 하도 무서워서 학교에서 맞는 매는 참 가벼웠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제가 장남인데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가 한 4마디 정도 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게 다였어요. 어쩌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가서 저녁 진지 드시래라 그러면 아버님 서재 앞에 가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놓고 한번 잘못했다가 또 무슨 꼬투리 잡혀서 혼날까 봐.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평소에 아버지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동네에서 길을 가는데 저만치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얼른 돌아서 도망갈 텐데 하필이면 외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쪽에서 걸어오시고 저는 이쪽에서 걸어가고 10m, 7m, 5m 점점 가까우는데 머릿속은 하얀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평소에 말을 했어야 뭐 아빠 그리고 와서 얘기할 텐데 평소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동네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머릿속에서 그냥 빙빙빙 도는데 저희 아버님도 저를 보시지 않고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시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10m, 7m, 5m, 3m 결국은 그냥 두 부자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골목에서 아버지 마주칠까 봐 멀리 쳐다보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이게 제일 싫어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새끼를 왜 그렇게 때려. 진짜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때리는 매가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하게 하셨던 거죠. 저는 지금도 제 자녀들에게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아마 그거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서우셨을 때는 하나님도 제게는 엄한 하나님만 계셨거든요. 제가 뭐 잘못된 길로 가면 저를 때리시고 제가 엉터리로 살 때는 저를 혼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은데 좀 제 나이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로 한국 나이 46입니다. 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별로. 네. 다른 데는 많이 놀라는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첫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날마다 그것도 숨쉬는 순간마다 본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 뒤에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이 작으시네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절은 여러분들만요 날마다 정말 주님의 그 약속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에 나를 지키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고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사를 한번 이렇게 바꿔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한번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혼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잠깐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옆에 얼마나 있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악한 길, 세상의 길로 다니고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널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정말 주님밖에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한 손 가슴에 얹고 한 손 높이 들고 다시 찬양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는 박수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린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벅찬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님 좋으세요? 주님 좋으신 분들은 머리 위에 손 올려서 박수. 할렐루야. 네. 근데 좀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좋으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순례의 인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 비결은 주의 영과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지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아
나팔 불 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리에서 앉아주십시오. 주님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나 옳은 길로 갈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기만 해도 그 사람이 틀린 것과 틀리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하고 그리고 멸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다는 말씀은 드렸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께서 서울로 개척을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그래도 목회자로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한번 읽어보리라 하는 꿈을 안으시고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지를, 아버님이 좀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40 되던 해에 시작하셔서 목회지를 신학을 마치고 목회지를 찾는 데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4군데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강원도에서, 1학년 2학기는 여기서 멀지 않은 울산에서, 2학년 1학기는 대전에서,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 충남 예선에서 아버님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놓고 전학을 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동생들 둘을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로 먼저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름방학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촌놈이 서울을 가려니까 얼마나 떨리던지요. 충남 예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용산에 도착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한참을 가서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지방에서 올라오면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폭우 피해가 많았던 풍납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번인가 물에 잠겼었죠. 저희 집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갔더니 집이라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지하에 사람이 사는지 몰랐습니다. 쭉 내려가니까 연탄을 떼는, 지하인데도 연탄을 떼는 부뚜막이 있고, 부뚜막을 딛고 올라서면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있었습니다. 방은 딱 어른들 3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한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평소에는 어머니하고 2 동생이 잠을 자고 아버지는 교회에 가서 철야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도 철야를 하러 가셔야 됐죠. 저도 그 방에서 자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 먹고 식구들이 죽을 뻔도 하고 참 추억이 많았던 방인데, 한 낮에도 불을 끄면 앞사람 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재수를 해서라도 꼭 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라 하셔서, 제가 재수를 하는 중에 저희 집이 너무 좁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집과 교회를 내놓고 그 돈을 모아서 큰 지하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하실을 얻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강단을 만들고, 오른쪽에는 아버지 어머니 지내시는 방, 왼쪽에는 저희들 지내는 방. 겉으로 봐선 기도실인데 기도실이 아니라 그렇게 방을 막아서 지냈었습니다. 요즘은 지하실이라도 공사들을 잘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사들이 영 시원치 않아서 여름철이 되면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냐면 방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쑥 쓸면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습기가 올라왔어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불을 밖에 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결핵에 걸리셨고요. 저희 3남매는 거의 주식이 라면이었습니다. 라면도 그냥 라면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라면만 먹으면 라면이 너무 비싸서 국수를 넣어서 라면 반 국수 반 거기다 고추장 풀어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때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라면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3일 연속으로 국수 라면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군말 않고 잘 먹었습니다. 건강했었거든요. 잘 먹는데, 엄마는 안 먹어? 그러면 어머니는 엄마는 아까 먹었어. 아니면 엄마는 오늘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루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목사님, 이제 라면도 국수도 다 떨어졌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3일 동안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올라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장남인데 엄마는 그렇게 굶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재수를 포기하고 봉제공장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벽보를 보고 찾아갔더니 한 달 월급이 12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쭉 일하는 45일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줘요. 15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래요. 서비스로. 그래서 45일을 하고 월급을 주는데, 그 7만 5천 원이가 8만 5천 원을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나머지는 안 주냐니까, 나머지는 퇴사할 때 주는 거래요. 도망갈까 봐 일단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7만 5천 원인가 8만 5천 원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돈을 딱 10원짜리 한 장 안 건드리고 딱 내려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어디서 그런 돈을 만들었겠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뒤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약값도 벌고 동생들 배도 안 굶기고 그러려고. 저희 아버님은 항상 학자시라 집에 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던데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큰 돈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군대가 있어서는 아무것도 시작하다 말 것 같아요. 그래서 병무청에다 빨리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원을 했더니 88년 6월 10일 날 입대하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장을 붙들고 신나게 군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 동생이 밑에 2살 터울인 동생이 편지를 잘 써줬어요. 남동생인데도 형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떠세요? 좀 편지를 써줬는데 좋은 얘기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형 오늘은 엄마가 또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어 뭐 이런 얘기도 써. 동생하고 둘이 학교를 갔다가 수업료를 못 내서 쫓겨왔어 뭐 이런 얘기도 쓰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내무반에 지내던 하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하사도 병으로 왔다가 장기를 지원해서 훈련을 받고 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월급을 얼마 타나 봤더니 15만 원을 타네. 15만 원. 군대는 먹여주죠. 재워주죠. 돈 받으면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2등병에서 1병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였었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5년 하는 제 군대 생활 때 30개월이었었는데 5년짜리 장기를 지원했더니 저희 고참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30개월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5년을 하려고 하냐고. 근데 제가 아시죠? 강시잖아요. 거기다 곱슬머리예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어서 맞기도 엄청 맞았는데 그래도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하사관으로 훈련을 받으러 다시 들어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릇처럼 점호를 하고 기합을 받는데 어떤 고참이 지나가다가 똑바로 안 해? 그리고서 발로 찬 거예요. 하필이면 머리를 박고 있는데 허리를 찼습니다. 우지끈 소리가 나면서 쓰러졌는데 깨고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6개월 한 번, 8개월 한 번 길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맞아서 아팠는데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저녁이 되면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픈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그래서 6개월 있다가 퇴원을 해서 다시 부대로 돌아왔는데 적응을 못하고 아프니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너 다시 가 해가지고서 진해에 있는 육군 종합병원까지 후송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때는 더 심해져서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지내니까 제 몸무게가 48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변했습니다. 정말 아파 죽겠는데 군대병원은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약도 잘 안 줘요. 저녁마다 고통이 너무 심한데 진통제를 안 주는 거예요. 마침 제가 있던 그 병원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오시던 자원봉사로 나오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제게 몰래 진통제를 가져다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하루 이틀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원명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기 원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 기도해요 전사님. 제가 기도 왜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냥 하는 기도 말고 금식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아파서 밥도 이만큼씩 먹고 몸무게는 48kg까지 빠지고 뼈만 앙상한데 금식 기도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프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먹을 때는 괜찮더니 그거 안 먹으니까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죽겠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그래도 억지로 했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제가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셨을까요? 그렇게 쉽게 들려주셨으면 그렇게 아프게 했겠습니까?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럼 우리 이틀만 더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틀을 더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금요 철야 시간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군인교회라 목사님이 저녁에까지 나오진 않으셔서 철야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단 위에 환우들이 삥 둘러 앉아서 한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다른 옆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철야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삥 둘렀는데 저는 앉지를 못해서 자리를 피고 눕고 제 옆에 저랑 나이 동갑이었었는데 하사 한 사람이 구보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졸은 거예요. 달리면서도 졸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졸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혼자만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허리가 부러지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어린데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걸 알려주면 상처를 받고 자살할까 봐 군의관이 그 친구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그 친구만큼은 항상 어머니가 사회에서 들어와서 간호를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저녁이 되면 나가시고 그렇게 어머니가 와서 중환자실에 저에 누워있고 그 친구 누워있고 이렇게 간호를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눕고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쭉 순번이 돼서 제가 기도 제목 내놓기 전에 그 친구 기도 제목을 내놓은 시간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프기 전에 군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와서 다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제가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몸이 완쾌돼서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저는 이대로 걷지 못하는 게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걷고 나서 하나님을 떠날 거라면 걷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을 목사 만들겠다고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하고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고등부 때부터 아동부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맡기셔서 엄청 세게 훈련을 시키셨죠. 그럴 정도로 했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세상에 정말 나쁘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저를 다치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예수를 안 그 친구는 예수님을 모를 거라면 자기는 걷지 못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아픔을 무릅쓰고 제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줄을 잡고 나서 다시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밝혀지고 2달 만에 기적처럼 다시 걷게 돼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파 있었던 6개월, 8개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파 누워 있으면 환우들이 기타 갖다 주면 그 기타 뚱기면서 내가 아는 찬양이란 찬양은 열심히 부르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더 크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 있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너의 깊은 슬픔도 내가 아노라. 내가 홀로 숨죽여올 때도 너의 곁에 함께 있었노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너의 깊은 슬픔도 내가 아노라. 내가 홀로 숨죽여올 때도 너의 곁에 함께 있었노라. 토해내는 너의 한숨도 고개 숙인 너의 젖은 어깨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모두 알고 있었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아픔 내게 주고 나의 기쁨 또 나의 평안 나의 사랑 모두 가져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토해내는 너의 한숨도 고개 숙인 너의 젖은 어깨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모두 알고 있었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아픔 내게 주고 나의 기쁨 또 나의 평안 나의 사랑 모두 가져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진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뮤직 투어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보셔서 오늘도 저를 불러주셨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애틀란타에서 뉴저지까지 14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너무 피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잠에 깼는데 제 입에서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다. 세상 무엇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네가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곡을 쓰게 됐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라 라는 곡인데요. 곡이 아주 쉽거든요. 가사가 나오니까 함께 불러볼까요? 나는 주의 자녀라. 다음 곡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해볼까요? 나는 주의 자녀라. 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나를 더 사랑하시니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를 태우지 못하리. 아멘. 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이렇게 두 손 얹어봅니다. 그리고 이 가사로 우리를 축복하는데요. 나는 주의 자녀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를 태우지 못한다.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를 태우지 못하리. 아멘. 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주의 자녀라. 존귀한 주의 자녀라.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이 시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안아주십니다. 그냥 앉지 마시고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한번 안아주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이 없으신 분들은 찾아가세요. 자, 두 사람씩. 세 사람 하지 마시고 두 사람씩 해주세요. 자, 빨리빨리 짝을 찾아가세요. 예. 그리고 두 손을 마주 잡아주세요. 두 손을. 한 손만 잡지 마시고 두 손을 마주 잡고 두 눈을 사랑스럽게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안아주세요. 예, 제가 안으라고 했지 떨어지라고는 안 했어요. 빨리 안고 계세요. 제가 1절 축복할 때까지 안고 계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빚진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사랑으로 빚진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통로로 나오셔서요, 지금부터 한 사람 앞에 20명씩 만나시는데 한 번에 한 사람 만났을 때 20초씩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통로로 나오셔서 다니시면서 20명씩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다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빚진
계신 분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 동무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이제 안아주실 분들은 계속 안아주셔도 되고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세상 아름답게 만드시는 아름답게 옆에 그냥 서 계실 거면 어깨 동무 해주세요. 어깨 동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네. 하나 되게 하시네.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답게 하시네. 아름답게 하시네. 옆 사람 어깨 꽉 잡고 하나 되게 하시네. 하나 되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주시면 됩니다. 좋으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네, 여기는 충청도도 아닌데 박자가 한 박자 늦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대구 지역을 내려올 때마다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켜가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대단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 곳에 와서 열심히 찬양한 저도 좀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뭐 앨범과 CD를 많이 발매하지만 저는 집회할 때 제 노래를 고집하진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제 노래로 집회를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방금 불렀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주로 저는 제 자녀들을 기를 때 이 곡을 썼습니다. 아침에 이 곡을 틀어주면 애들이 그냥 찡얼거리지 않고 잘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죠? 네, 찬양을 평소에 운전하면서 뭐 조용필 이런 거 틀어놓으시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들으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죠. 제 찬양들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잔잔하니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불면증 치료에 특효가 있는 음악이라고. 네. 어디 갔더니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듣고 있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저희 집 개도 자요. 네, 혹시 주변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가다 보면 CD를 팔고 있으니까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특효약입니다. 제가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운전하실 때는 가능하면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저도 제 노래를 들으면서 졸릴 때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찬양했는데 제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미주 투어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투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표시가 나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정말 더블로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모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곡은요, 제가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힐링 콘서트인데요, 어디 길을 가든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마지막에 합니다. 치유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에 얹고서 함께 찬양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많은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고 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많은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리를 쩔룩이고 오셨다가 찬양 끝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시는 분도 봤고요. 이곳에서도 그런 간증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시다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 찬양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치유라는 찬양 부르고 떠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상한 내 영혼 고치시고, 나의 하나님 그 손을 펴사 상한 내 영혼 고치소서. 나의 하나님 그 손을 펴사 상한 내 영혼 고치시고, 나의 하나님 그 손을 펴사 상한 내 영혼 고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상한 몸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손 나를 만져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나의 마음을 적신이 상한 나의 몸 온전하게 되리.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넘치니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입술을 벌려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 아버지 그들은 주님 보이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 나의 상한 몸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손 나를 만져 온전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 나의 마음을 적신이 상한 나의 몸 온전하게 되리.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넘치니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입술을 벌려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께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